얼마 전부터 청년들에게 다시 유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알려진 것이지만 요즘 들어 부쩍 다시 유행되고 또 SNS와 유튜브 등에도 다시 붐을 일으켜서 청년들이 만나면 이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MBTI라는 것입니다. MBTI라는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CNN 보도에서도 또 외신에서도 MBTI에 빠진 한국의 MZ세대라는 기사들이 나올 정도로 MBTI로 회사 면접을 보기도 하고 또 궁합을 보기도 하고 데이트도 한다고 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나는 외향형인가, 내향형인가, 감각형인가, 직관형인가, 사고형인가, 감정형인가, 판단형인가, 인식형인지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들과 잘 맞고 잘 맞지 않는지 등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또 자기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성격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이 있고요. 디스크 검사가 있고 TCI 검사 등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심리 검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 방송에 아주 많이 나오는 연예인이 아닌데 연예인 같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참 많은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이분은 오은영 박사입니다. 이분은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솔루션을 하면서 가정의 문제, 또 개인의 문제, 심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TV를 틀면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격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많은 문제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상처와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 문제들의 많은 부분들이 개인의 성격이라는 것에서 시작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심리를 공부하면서 심리학을 조금 배운 적이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성격은 상처에서 출발한다고 주로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에 내가 받았던 상처가 성격으로 고착화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 여성이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아들과 딸의 차별을 서럽게 당하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나중에 엄마가 되면 그때는 나는 딸을 더 사랑하는 엄마가 되어야지 라고 결심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엄마가 되고 아들과 딸을 낳습니다. 딸을 너무나 사랑하여 다시 아들을 차별하는 어머니가 되고 맙니다. 자신이 차별을 받았다면 자식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엄마가 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상처가 또다시 상처를 주는 상처의 대물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EBS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입니다. 모성의 대물림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젊은 어머니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녀 교육의 문제에 마음 아파합니다. 어머니라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어머니들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여도 또 유아서적을 보고 또 공부를 해도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자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서 아파하고 있는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화가 나면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조절이 어려운 어머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어릴 적 상처에 관한 이야기로 그 어머니들을 치료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받았던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언어폭력, 폭행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에게 가서 물어보는 솔루션을 진행합니다. 어머니, 저를 왜 어릴 적에 제대로 돌보시지 않으시고 폭력으로 저를 대하셨나요? 솔루션의 진행대로 그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내가 그때는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또 나도 내가 엄마가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되돌아보니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과거를 사과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 후에 그 어머니들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던 폭력성이 고쳐지기 시작했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어머니로 변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몇 년 전에 남산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윤희계 학교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이것과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이 그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를 편지로 적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해보고 적은 후에, 우리도 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에 우리도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 용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편지를 적고 태워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이 그 상처와 용서에 대한 편지를 쓰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작은 아이가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사랑받지 못해서 상처받았던, 가난해서 상처받았던, 언어적, 물리적 상처를 받았던 어린아이가 우리 모두 가슴속에 살고 있어서 그 상처를 우리의 자녀에게 되물림하기도 하고 또 이웃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쏟아내고는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게 된 우리였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서로에게 죄를 짓고 상처를 주었던 우리였지만,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탄의 자녀였지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4절 말씀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아이가 삐뚤어지고, 사랑이 부족하면 상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 상황에 놓인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내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힘든 이유를 다 하나님께 고자질합니다. 하나님, 참 힘이 듭니다. 하나님,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전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때론 오해를 받고 억울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게 괜찮아지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주는 사랑, 사람이 나누어 주는 사랑, 그것은 늘 부족하고 어긋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사랑입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당연히 여겨서 그 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불행한 그리스도인, 상처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감격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면 우리 안에 상처받고 울고 있는 아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기뻐하고 감격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상처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예전에 그 연약하고 상처투성이인 내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고통받고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던 내가 아닌 새로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또 지금도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살아가십니까?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에 가서 상처를 받았어.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더 이상 교회에 나가고 싶지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당연히 부딪힘이 있을 수 있고 상처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그 상처 따위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지 못해서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엄마들이 아이들의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아이를 혼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네가 아무리 나쁜 말을 해봐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떠십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서 일을 성취하기가 어렵고 자기 자신을 늘 자책하고 힘들게 합니다. 또 자주 상처받습니다. 또 자존심이 상해서 남에게 상처를 다시 주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잘못된 자존감이 높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함으로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바른 자존감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죄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기에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존재를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인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으며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 자신을 낮추어 함부로 생각할 수 없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별로 문제되는 일이 없습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로 얻은 은혜이니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고 우리가 자랑하고 살아갈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또 말씀하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속에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사탄의 종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의롭게 살아갈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일에 사용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일에 온전히 사용되어야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묵상하며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과거에 얽매여 내 지금의 문제에 빠져 있는 삶이 아닌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자존심에 무너지고 이웃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선한 일에 기쁨으로 사용되어 그리스도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시 자녀와 가족과 이웃에게 그 상처를 대물림하고 주고받는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는 그 사랑의 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로 사람과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